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제가 이걸 안 넘겼군요. 죄송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지난주부터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사람을 세우는 습관을 얘기했다면 이번 주는 뜻을 정하는 습관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사자성어 중에 이 좌고우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좌고우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왼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을 돌아본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것저것을 심사숙고하다가 어때요?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이 좌고우면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 말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가 결정을 미루고 우유부단하게 자꾸 그런 상황으로 밀리는 상황은 대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제와 관계돼서 자기 계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간에서, 산에 있는 절간에서 생활을 하는 수님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고 중심 있는 삶을 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우리한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현실과 가장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포로 가운데서 살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라,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은 실제 그들의 당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방 왕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고, 또한 그들이 주는 이 법과 원칙, 또 그 음식을 따라 록을 먹으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 이 포로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침공했을 때 있었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나서 그 땅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먼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족과 그 귀족 포로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포로 가운데 1차 침공 때 끌려갔던 포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끌고 간 이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그들의 후예 가운데서 특별히 선별해서 바벨론의 궁에서 섬길 자를 선발하라 라는 명령, 그리고 또 그들을 교육시키라 라는 이 왕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인재를 바벨론 궁을 섬기는 이 인재로서 등용하는 의미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였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수 있을 만한 인재들을 미리 뽑아서 바벨론화 함으로써 그 뿌리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씨앗 자체를, 불씨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의 명령의 의도였습니다. 왕의 명령은 오늘 본문 4절 상반절과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서 5절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이 이 선발할 기준을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는 그 선발한 사람들을, 인재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관계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 있는 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환관장에게 준 이 인재 선발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몸에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발됐을 때의 나이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나이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체적인 이 발육이 완료되지 않은, 아직 멈추지 않은 성장기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준 하에서 뭐예요? 아이들이 건강해 보이고 장애가 없는 아이들을 뽑았던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외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분별해서 괜찮은 사람 뽑는 기준은 고대 시대나 현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걸러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준이 뭐였냐 하면 네 가지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배울 능력이 있는 것,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습득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이 4절 있는데 보게 되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 하면 모든 지혜를 통찰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배우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통달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지식을 계속 습득하려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학문에 익숙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해가 빠르냐, 이해력이 얼마나 빠르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가르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인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줘서 선발하게 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특목고에 갈 아이들을 뽑는 기준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적인 능력, 이해력, 탁월한 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전부 관계되어 있는 거죠. 4절 하반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 선발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도 왕이 이들에게 지시를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첫째는 4절 하반절에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첫째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 언어를 가르치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이 지역,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학문적으로 점성술이라는 게 이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면서 이 미래를 갖다가 알아보는 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발달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께 그 탄생 때 찾아왔던 동방 박사도 알고 보면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박사들입니다. 점성술사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찾아왔던 것처럼 이 당시에 갈대아인들의 학문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어요. 아마 그것과 더불어서 이들은 수학과 신화와 연대기와 여러 가지 자연과 관계된 학문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 점성술과 어떤 이 마술, 그 다음에 꿈을 해몽하는 능력 같은 것들을 배웠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 인재들을 궁에 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왕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자문해주는 역할을 이들이 했기 때문에 이 결정과 관계돼서 미래적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점성술과 어떤 마술과 꿈을 해몽하는 능력,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통해서 이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학문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결국 보게 되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배웠던 학문의 내용과 그 교육 컨텐츠를 보게 되면 매우 세속적이고 이방 종교의 기초에 있는 모든 지식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와 함께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일 것을 지시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아마 이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다른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만 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디에 속하였는가를 갖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가는, 그리고 그 음식을 자기에게 공급해 주는 자가 누구냐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그 사람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이들을 갖다가 먹이는 음식을 준다라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속하여 있고 너희는 내 통치 안에 있어서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바벨론 사람화, 바벨론 백성화 만드는 거죠. 그게 이 왕의 명령 가운데에 다 스며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 하나냐, 이 아사랴,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게 다 그 이름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 사람들이 다 바꿔줘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뭘로?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잖아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의 창조의 신이 말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마르뚝이라는 이 신의 별칭이 뭐냐면 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다니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벨이 그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그 이름을 안에 바꾸어 놓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름을 바꾼 내용을 보고 음식을 바꾸고 모든 걸 바꾸는 내용을 봤을 때 이 교육과 선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의 통치를 받는 존재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신에게 속한 백성이요 그의 통치를 따라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은 거. 그리고 가르친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지우는 과정이 이 3년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촘촘하고 이 세밀한 교육 과정과 또한 엄중한 황제의 명령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분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지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한 가지를 이들이 뜻을 정하여 결정해요. 우리 8절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과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와 관계된 그 컨텐츠, 교육 컨텐츠를 교육받는 일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기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정한 일들을 습득하고 배워야 하고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런 이름으로 자기가 불려져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들은 단 한 가지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스스로 느끼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 한 가지는 이 환관장과 감독을 설득만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먹는 음식과 관계된 일이었어요. 이 일이 단지 다니엘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관쟁이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나서 반응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전부 다 복수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함께 이 뜻을 정하고 뭐 한 거예요? 대표로 다니엘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너희라고 얘기해서 대꾸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자기가 원하는 최선을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소한의 뭐예요? 하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전히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자기는 뜻을 정했던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설득하기 쉬운 문제였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몇 끼니 끼니를 날마다 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지만 채소, 깨끗한 채소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 소년들은 결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년들의 아름다운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그곳에서 점성술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 마술과 어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 또한 말도 안 되는 이 이름으로서 불려질 수밖에 없는 삶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인생,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을 따라서 이것만 하자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직업상 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내가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진흙탕을 걸어가면서 진흙이 묵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이 부정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어떤 부정함도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옷이 젖지를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과 잘못된 것들의 질서와 그 룰들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어때요? 다니엘처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배워야 하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믿는 마음으로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한 가지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죠? 황제의 명령과 그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인 환관장이 누구를 돕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를 돕는 자의 역할로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많이 하세요.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의 여인들의 출애굽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을 너무 잘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때요? 히브리 산파를 보내서 아이들을 죽이게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바로가 보낸 히브리 산파가 어때요? 그 아이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오늘 이 장면에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결정하고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기대하며 사는 모습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내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결정해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뜻을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어 있냐면요, 자기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믿음이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단호한 뜻을 정하는 그 과정이 때로는 세상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결정들이 이상하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정생활 가운데서 그러고요, 직장생활 가운데서 그래요. 일반 사회생활 가운데도 그래요.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안 믿는 형제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제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내가 선한 뜻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그 뜻을 결정하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정중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날 일하는 걸로 결정을 해봤는데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안 한다고 해버려요. 저는 그 결정이 반듯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결정을 하려면 자기가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을 다른 부분에서 해야 해요. 그러지 않고 그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결정해서 나는 그거 안 따라, 내 신앙이 이래, 이런 말로 선언해버리고 끝나는 것은 매우 무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굉장히 정중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들이 보면 환관장과 감독에게 굉장히 그들이 받아들임직한 이 제안을 해요. 10일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아이들과 채소만 먹은 우리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당신들이 보고 결정하면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들이 아까 본문을 읽은 데서 보게 되면 환관장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결정으로 해서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로 인해서 나도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회 안에서 뜻을 정하는 일이 항상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어려움을 끼치는 일과 결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안에서 가정과 직장생활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다웠게 뜻을 정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펼쳐나가고
이 설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하고 예의 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납득 가능해야 돼요. 그날 일 안 할 거면 다른 날 더 일을 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날 일 안 함으로써 그들에게 가게 될 부담을 내가 다른 걸로 덜어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뜻을 분명히 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소년들, 이 중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소년들의 결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합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지만 때로는 그 뜻을 정하는 태도가 때로는 극단적이고 또 무례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고 건전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 가능하고 참 바르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뜻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많은 사람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갈 때에 정중하고 지혜를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통치를 믿고 이뤄가는 인생을 살되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리적으로 납득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